평안히 지내셨나요? 예. 오늘은 뇌과학자이기와 부처님 말씀에 그 사성제와 개정회가 왜 꼭 필요한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뇌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뇌는 즐거운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어쩌다 어른에 나온 뇌과학자 보신 분 계셔요? 근데 뇌과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뇌과학은 뇌는 존재는 이겠죠. 뇌는 왜냐하면 아니 비설신의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의지요. 의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영역을 체험하고 뇌는 그 5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한다 그러셨죠. 뇌가 6개 중에 대장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이 뇌과학자들은 뇌는 즐거움을 부분적으로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불교 용어로 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뇌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소멸해야 그게 해탈도 아니고 해탈 밑에 단계인 아나함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뇌과학자가 틀렸나요? 뇌과학자가 맞았습니다. 뇌과학 안에선 부처님께서는 완벽하게 오르십니다. 이 둘이 모순이 아닌 게요.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뇌를 초월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성제의 첫 번째 보면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맨 마지막 문장 기억들 하시나요? 끄떡끄떡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네,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사성제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오치원을 소멸해라, 초월해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오치원이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체가 괴로움이다.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을 한번 해석해 보면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뭐 거기엔 뇌도 있겠죠. 존재니까. 색수상 행식이 더 풀어지면은 아니비설신이가 되잖아요. 맞나요? 색수상 행식이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레아식 이렇게 이루어진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색수상 행식이. 그게 좀 더 아웃풋 되면은 더 구체화되면 아니비설신이에요. 둘은 조금 같은 거면서 달라요. 왜냐하면 빛의 몸 같으면은 거기에 뭐
빛의 몸은 인간의 몸이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색소자행식이 좀 더 우위 개념이고 통론이고 펼쳐지면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됩니다. 여하간 돌아와서 그 안이비설신의 자체가 괴로움이라는데,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도 지금 뇌과학자 얘기랑 같으신가요? 오는 집착하기 마련이다라는 뜻이 뇌는 집착하기 마련이다. 뇌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뇌가 즐거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건 불가능하다. 오는 집착하기 마련이다라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오는 집착을 버리기가, 완전히 버리기가 불가능하다지요. 뇌과학자와 여기까지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한데 오온을 어떻게 초월하나요? 오온을 초월해서 해탈하는 방법을 주신 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 뭐지요? 계율삼매 반야입니다. 그리고 삼매를 뭐라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로 여러 정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집착이랑 관련된 정의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삼매를 많이 닦으면 마음이 개발이 되고, 마음이 개발이 되면 욕망을,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 즐거움을 제거한다. 그러셨던 거죠. 이 모든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는, 또는 뇌과학자 얘기로는 뇌는 욕망을 완전히 소멸하는 게 불가능한데, 거기까지는 뇌 안에서는 진실인데,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아라 하신 것은 삼매를 많이 닦으면 그 뇌가 불가능한 욕망들이 제거되기 시작한다인데요. 이유는 삼매가 왜 그러냐면 뇌의 멈춤, 생각의 멈춤, 생각의 사라짐, 뇌의 초월, 무심, 삼매가 이런 거죠. 즉 삼매를 안 닦으면, 아까 삼매를 많이 닦으면 욕망이 제거된다 하신 건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삼매가 없다면 뇌과학자 얘기처럼 욕망이 소멸이 불가능하다가 되는 겁니다. 또는 더 진행하기 전에 얘기 드린다면, 여기까지 근데 얘기하고 진행을 할까요? 근데 삼매를 많이 닦아도 수다원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맞나요? 근데 수다원도 욕망과 성냄이 조금 있다 그러셨나요? 없다 그러셨나요? 조금 있다. 이유가 뭐죠? 삼매를 닦았는데도 왜 욕망이 조금 있을까요? 삼매를 닦아도 욕망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일까요? 삼매가 아직 어느 정도여서 완성이 안 돼서일까요? 완성이 안 돼서겠죠. 삼매가 100% 완성이 되면 안하함인데, 그때는 욕망 중에 뭐가 제거됐다고 그러셨죠? 욕망 중에 제일 어려운 애욕이 제거됐다 그러셨죠. 즉 삼매를 완성까지 가야, 삼매 그럼 100% 완성이다라는 건 아까 뇌로 본다면, 존재로 본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어느 정도 존재를 초월, 뇌를 초월, 뇌를 거의 초월한 거죠. 지금 이 얘기에는 사실은 일반 종교와 부처님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 여기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사실은 존재는
욕망을 소멸하는 게 아까 뇌과학자 얘기처럼 존재는 욕망을 소멸하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존재는 욕망을 소멸이 불가능이다 라고 안 하고 뇌과학자니까 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같은 의미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존재의 제일 왕이 뇌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욕망을 완전히 소멸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뇌라는 얘기는 다른 단어로 하면 존재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 종교가 천상 가서도 사실은 욕망을 하려고 천상 가려고 보통 그러죠. 일반 종교 입장은 즉 천상 가서도 욕망하겠다라는 건 욕망을 소멸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반 종교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부처님께서도 한정적으로는 인정하셨어요. 존재는 욕망을 소멸하는 게 불가능하다 아까 하셨어요. 한정적으로는 오온은 집착하기 마련이다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크게는 그걸 인정을 안 하신 게 오온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을 집착을 소멸할 수 있는 이유가 오온을 소멸할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입니다. 그 통론으로 얘기 드린다면 그러나 삼매 가기 전에 계율을 어느 정도 해라 그러신 이유는 욕망을 존재가 완전히 소멸은 뇌가 완전히 욕망을 소멸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뇌도요 거친 욕망들은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적으로 얘기한 보시와 계율인데요. 뇌가 거친 욕망을 소멸하는 건 크게 두 루트입니다. 제일 큰 거는 법을 배워서 종교의 법을 배워서 작게는 종교를 모르는 사람도 거친 욕망을 없앨 수 있는 거는 그 욕망의 이면에 있는 위험함을 알아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정회가 계율에서는 거친 것들을 좀 없애라. 그러나 이제 거친 게 아니라 작은 그 욕망들 없애기는 불가능하니까 그건 삼매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삼매는 뇌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이래서 돌아와서 얘기 드리면 12연기로 가보시면 사성제의 두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에 생겨납니다. 12연기. 12연기를 보면은 처음에 그 무명, 의도, 아뢰야식, 정신물질, 그 다음에가 뭔가요? 색성향 미촉법. 이게 지금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접촉, 느낌, 가래. 이게 가래가 욕망이고요. 집착이 욕망이 더 강요되고 동요되고 커지는 거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12연기의 즉 다섯 번째였나요? 아까 안이비설신이가 생긴 색성향 미촉법. 여기에 그 뇌로부터 지금 접촉, 느낌, 욕망이 생겼습니까? 12연기에서 뇌로부터 욕망이 생겼고 이미 안이비설신이 선에서는 이거를 소멸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안이비설신이 위에도 더 뭐가 있지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전에 기억하시나요? 아까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비촉법이 사라지는 게 산매의 어떤 산매였죠? 굉장히 높은 산매였어요. 공무변처 5선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뇌를 초월하기 시작한다. 안이비설신의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도 거기도 사실은 이제 수다원 정도나 사다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욕망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위가 전부 산매였나요? 공무변처 다음에 시까지 가는 게 식무변처. 식무변처 위에 그 형성이 있죠. 의도. 거기까지 가는 게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무명소멸, 상수멸. 이게 12연기의 소멸인데 이게 양면해탈입니다. 해탈에는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해탈, 반야해탈을 둘 다 이룬 거. 마음해탈은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삼매의 구족이라고 그러셨어요. 삼매를 100% 닦고 반야해탈하게 되면 그게 마음해탈이다 그러셨어요. 그래 지금 이 절차를 밟은 건 삼매를 다 닦은 거죠. 다 닦은 거고 반야해탈은 뭔가요? 반야해탈은 예를 들면 수다원 정도 되신 분이 삼매를 계속 닦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삼매가 참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고 어려우니까 아직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할 때 삼매가 즉 어느 정도 됐을 때 삼매를 더 닦아가면은 욕망이 조금씩 자연스레 없어질 건데요. 삼매가 지난하니까 더 삼매를 높은 걸 닦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로 욕망을 소멸해 가는 거죠. 사실 그 정도면은 그 정도 되신 분이라면은 불굴의 의지로 쉽지는 않지만 소멸할 만하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거기서 왜 반야해탈을 할까요? 불굴의 의지로 양면해탈 안 가고 삼매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이 의문이 들지 않나요? 삼매를 계속 닦아서 양면해탈 가시면 되는데 삼매가 어느 정도 되신 수다원이 삼매를 계속 더 닦아서 양면해탈 안 가고 거기서 왜 불굴의 의지로 불굴의 의지라는 건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매 더 닦지 않고 거기서 그 욕망을 소멸하는 게 불굴의 의지로 욕망을 소멸해서 반야해탈 하려고 그럴까요? 죽기 전에 나이가 많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하나의 작은 얘기고 큰 얘기는 삼매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굴의 의지로 욕망을 소멸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삼매를 닦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그 불굴의 의지로 욕망을 소멸한다. 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 그 단어에 들은 게 무척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삼매에 비해서는 훨씬 쉽다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가. 이유는 삼매 어느 정도라는 건 삼매가 아직 100%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뇌가 살아있잖아요. 앞서 설명했지만 뇌는 욕망을 소멸하는 게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삼매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불굴의 의지로
소멸하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계율산매하게 되면 이제 궁극의 반야가 드러난다 해요. 반야는 그 마음이 아니다 해요. 뇌가 소멸했는데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산매 자체가 전부 무심으로 가는 건데, 마음이 사라지는 건데, 마음이 사라졌을 때 100% 산매가 돼갖고 100% 마음이 사라져도 100% 반야가 드러난 건 아니죠. 거기서 미세한 그 형성 의도가 사라져야 100% 반야가 드러난다고 하셨죠. 이게 계율산매 반야의 요입니다. 비밀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뭐 이런 말은 좀 뉘앙스는 이상한데 앞에도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반 종교와 일반 종교를 초월하는 그 가름하는 게 개정에 다 있다 이 얘기고요. 그게 뭔 얘기였냐면 사실은 사성제의 맨 처음에 끝날 때 집착하기 마련인, 욕망하기 마련인 오온이 괴로움이다. 오온은 욕망하기 마련이다. 현대 뇌과학자의 얘기에 뇌는 욕망을 완전히 소멸하는 건 불가능하다가 그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에 다 들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치원 여기서 끝나면 뇌과학자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진 않으셨죠. 뇌가 욕망을 소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괴로움이니까 어쩌라고, 그냥 영원히 괴롭자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12연기의 소멸,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 해탈, 그 방법론 8정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존재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그 욕망하기 마련이다라는 건 방어기제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그 방어기제를 해체해라가 개정의 계율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방어기제를 해체해라에 그 계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거짓말하지 말아예요. 거짓말은 경전에 계시다시피 그 이익을 구하고자 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손해보기 싫을 때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도 하고 뭔가 뺏으려고, 아니면 남이 나를 나무랄 때 혼나기 싫으니까 손해 안 보려고도 하지요. 둘 다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보려고 하던 손해 안 보려고 하던 다 이익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존재의 방어기제죠. 계율을 100% 완성해도 아까 부처님께서 욕망과 성냄이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욕망과 성냄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오온이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욕망을 남아있더라도 없애기 위해서 계목 완성이 수다원이다 하는 건 사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는 존재의 방어 기제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존재 안 하겠다 이거예요. 초월하겠다. 방어 안 하겠다. 내 책 제목이 혹시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라는 책이 있죠. 그때는 방어할 게 없었어요. 실제로 그 책 쓸 때는. 근데 그 다음에 세월 지나니까 또 방어할 게 생기대요. 그때는 한동안 방어할 게 없었어요. 몇 년 지나니까 또 방어가 생겨요. 그때만 해도 난 존재를 초월한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니까 또 방어할 게 생기고, 방어할 게 생긴다라는 건 또 개체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 개정애가 팔종도가 개정애에 속한다고 하신 게 개정애가 에센스인 겁니다. 거기에 모든 말씀이 다 계신 거죠. 개정애를 근데 좀 더 대다수의 중생에게 통용이 될 수 있게끔 대다수의 존재들에게 존재의 구조가 이렇잖아요. 뭘 그냥 비유한다면 이렇게 이런 구조인데 불편한 사실이지만 옆 밑에 제일 많은 게 좀 제일 어리석은 범부고, 여기는 좀 중간은 좀 더 덜 어리석고, 여기는 현명한 존재들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에게 통용이 될 수 있게끔 개정애를 자세하게 펼쳐서 보여주신 게 팔종도인 거죠. 그래서 자주 얘기 드렸지만 팔종도는 아까 그 오온 안에서 뇌는 욕망이 소멸이 불가능하다 할 때 부처님께서 삼매로 초월만 얘기하신 건 아니시죠. 천상세계도 각오하라고 그러신 게 처음에는 욕망의 소멸이 불가능하다면 그 욕망들을 거친 욕망들은 버리고 남아있는 욕망들을 잘 하면서 잘 살게끔 팔종도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모든 종교에 있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고전에 이제 바른 사유, 바른 마음이 있는데 이게 불교에만 있나요? 모든 종교에 있나요? 모든 종교에 있는 이유는 지금 드린 그 얘기는 욕망을 해라인가요? 하지 마라인가요? 욕망을 한다는 전제 아래 그 얘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욕망의 소멸이 불가능하다면 욕망을 하는 동안은 바른 사유와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직업을 갖고 욕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뇌과학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시는 게 오온의 초월이 있다. 그래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그리고 바른 삼매가 나오는 거고,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삼매를 하기 위해서 앞에 7개는 필수 조건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즉 8개 중에는 삼매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10정도로 가게 되면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오늘 예불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십니다 이랬는데, 정말로 처음도 좋고는 여기서 잘 사는 거고요. 행복하게. 괴로움이 없어질 수는 없죠. 해탈 못한 한.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커지고 여기서. 그 다음에 중간도 좋고는 뭔가요? 천상세계에서도
더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까지는 근데 사실은 일반 종교와 다르지가 않다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천상도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존재고 여기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아까 뇌과학 얘기랑 같은 겁니다. 존재는 욕망을 소멸하는 게 완전히 소멸하는 게 불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일반 종교와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고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진치의 소멸은 오온의 초월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끝도 좋고를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을 설하신 거고 그것은 12연기의 소멸이라는 건 세상의 초월, 오온의 초월, 오온의 소멸, 탐진치의 소멸 이걸 끝으로 설하신 건데 단멸이 아니다. 궁극에 그 무엇이 있다는데 이것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 이 법이 잘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흩어지는 이유는 세상이 사라진 게 이해가 안 되고 존재 입장에서 존재가 초월한다는 거 별로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뇌는 욕망을 완전히 소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온 입장에서 탐을 완전히 소멸해라가 와닿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법의 해석들이 500년 지나가니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법의 해석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 일부분은 법들이 다 해석이 맞을 겁니다. 어느 선에서 내려오면 해석이 다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선에서 내려오게 되면 일반 종교와도 같기 때문에 보편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석이 틀릴 리는 없겠죠. 그런데 끝도조쿠에 가면은 이제 해석이 불교에서도 틀린 겁니다. 서로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극락천상이 궁극이다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끝판이다도 있고 해석들이 달라진다. 즉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해서는 불교에서 해석이 다를 이유는 없을 거예요. 파마다. 불교마다 다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랑 비교해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는 별반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는 높은 천상 가서 존재로 행복하게 살자인데 뭐 크게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순일선언은 사실 우리는 그 원음종이죠. 원음종은 순일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각각의 파마다 본인들이 이해한 거로 경전은 부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 파가 있는 것은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론인데 부처님 당대에는 해석이 다 같은 뜻이었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 지나면 불교가 말법이다 하신 것처럼
그러면 논리적으로 500년 이후에는 해석들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의 해석은 같을 건데 끝에 그 끝도 좋고의 전체적인 그 마지막 해석들은 좀씩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음종은 그 북방불교 내가 본 적도 그걸 본 것도 그 본 해석도 아니고 남방 거 본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보았다의 해석이에요. 여기 순일은 지금 얘기 드린 게 여러분들이 맞나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옳다. 그리고 다들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옳은지를 잘 지혜의 눈으로 보셔야 될 거다.